하나님 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우리의 죽은 몸을 부활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영 안에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흠정여.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었기에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함께 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이시고 영으로 보면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기에 인간들은 모두 죽으며 그래서 슬퍼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죠. 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니까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죽었죠. 나사로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슬퍼하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보시고 함께 우셨던 것이죠. 즉 예수님은 영 안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느끼시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지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시기에 영이시며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며 사셨던 것입니다. 즉 영 안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느끼시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이죠.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 즉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다. 인간들은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신이시다.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적 신이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즉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임마누엘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육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은 어디나 다 통과할 수가 있고 동시성이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공간 다 초월하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위에 앞에, 옆에, 뒤에 계신 게 아니고 가까이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생각하는 동물들입니다. 즉 인간들은 동물들에게 육체며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육체에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이 아니기에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 영의 혀가 없기 때문이며 인간들은 스스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신들은 영적으로 살지만 인간들은 모두 육신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반드시 죽으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생명이 있다. 평안하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고 신들은 영이기에 인간들과 신들은 서로 원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인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세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참으로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야. 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며 늘 마음이 평안한 것이에요. 늘 마음이 평안한 것이. 왜? 성령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평안을 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평화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 9가지를 항상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항상 평안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이것은 다르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항상 마음이 두려움과 근심이 없이 평안한 거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예수를 믿어도 육체를 위해서 살고 새벽 기도를 해도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 그래서 육체 분리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죠. 물론 그건 나중에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죽었다고 그러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 전해지지 않아요. 그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주님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어때요? 성령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됐잖아요. 우리 몸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육체를 위해서 살고 인간들이 육체에서 살았듯이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야.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는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만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고 말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영이 생명이시며 육체가 죽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무덤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이 소녀는 죽지 않고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보질 않죠. 그러나 인간들은 생명이 뭐예요? 육체거든요. 인간들이 태어날 때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게 육체이죠. 그래서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영이 있다 없다? 영이 없다. 뭐만 있다? 육체만 있다. 육체만 생명이다. 만일 인간들이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은 생명이라 그러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
23절. 영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인간들에게 만약 영이 있다면, 영이 생명이라면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은 안 죽어요. 영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Spirit, Ghost. 그래서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인간들에게 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 영생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육체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게 육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생명은 육체이고 신들의 생명은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따라서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신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님도 가지고 계시고 몸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영이 생명이고 몸은 유익하지 못하다. 왜?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집. 집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죠. 살아있어도 생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영이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들은 영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하나도 없죠. 영이 없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영이 있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예, 그래 받아봐야 인간의 영 아니겠어요? 인간의 영 가지고는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죠. 인간의 영이란 게 없어요. 인간의 영이 무엇을 해요? 예, 아버지의 영, 어머니 영이 또 합쳐요? 인간의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도대체?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인간들이 영이 있다는데 무슨 일을 하나? 가만히 보니까 영이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럼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인데 세상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지. 또 영이 생명이라는데 그러면 인간이 왜 죽는다고 믿어요? 몸이 죽는다고 왜 죽는다고 난리를 치나요? 인간에게는 영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성령님을 주신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영에는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예, 사탄의 영을 받으면 마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식, 거룩한 영을 받기 때문에 신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으면 다시는 죽지 않으며 영원히 살고 몸은 죽으면 성령께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다? 성령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며 자기 몸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몸이 죽으면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려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또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성령으로 받으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신이시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면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에요. 근데 몸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시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뭐예요?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뭐라고요? 영이시니까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기에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시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그 영이 예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근데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또 예수님의 생명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명인 동시에 또 뭐죠?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명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고 그 영원한 생명은 영이고 그 영은 성령님이시죠. 근데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가고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다시 오신다. 무엇으로 오신다?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다. 임마누엘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 그 영생의 정체는 뭐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셨죠? 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이게 왜 성령님 말씀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영이고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고 예수님이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지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인간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냥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다 죽은 자들이다. 다 죽은 자들이다.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몸은 아니다. 뭐라? 유익하지 못하다.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산 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영이 없네.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야. 예수는 뭐든지 뭐 영이시니까 영으로 보시고 영으로 들으시고 영으로 말씀하시고 영으로 깨달으시고 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사신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육체니까 인생을 살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로 믿는다, 산 자로 믿는다, 산 자로 믿는다.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왜?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성령이 생명이시잖아요. 인간들에게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성령이 없는 거야. 그게 뭐야?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9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하셔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산 자고 아들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 성령께서 생명이신 자는 산 자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못하고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인데 뭐라 그래요? 죄를 졌다 그러잖아요. 죄인이라고. 그러면 물에 사람이 빠져서 떠내려가면은 우리가 생명부터 줘서 건지려고 그러지 죄부터 용서합니까? 죽은 자들이니까 생명부터 줘야죠. 생명을 주면 살아나서 산 자를 일단 만들어 놓으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요. 예, 자,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산자가 됐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살아가시거든요. 성령의 의를 가지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죄를 질 이유가 있습니까? 죄를 질 이유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가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돼요? 죽은 자로 봐야 돼요. 생명을 주면요. 죄를 지라고 해도 안 져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들이 몸이 살아있으면 산자니까 뭐만 따진다? 선악만 따지는 거야.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 믿는 거지.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에요. 어거스틴의 그 전기를 읽어보세요.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인간들이 왜 죄를 짓지? 아담이 죄를 져서 죄가 내려오나 보다.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죄는 무슨 죄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땅에 이렇게 먼지를 이렇게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콧구멍에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거든요. 그때 그 생명의 숨은 성령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며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불어넣으셨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 때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거 너무너무 똑같잖아요. 이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생명,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또 나와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과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들의 예배만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게 인간들은 인간들은 영이고 진리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아야 하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모든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뭐다?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죠. 또 우리가 안에 성령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빌어야 돼요. 성님은 생명으로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이제 아셨을까요? 그게 사탄이 뱀을 회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 그 죽는다는 건 뭐예요? 아담의 생명이 성령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성령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성령이 떠났으니까 아담이 죽은 거죠. 근데 인간들은 죽었다고 믿어요. 죄를 졌다고 믿지. 그 거기서 어거스틴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정령 죽으라 그랬을 때 그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었던 사실을 간과한 거예요. 아담이 나중에 육체만 남았고 하나님께서 육체도 죽여버리시잖아요. 왜? 동산에 한가운데 생명나무의 그룹들을 지어서 따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 죽도록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처음에 창조 때는 누구를 생명으로 알고 살았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잃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잖아요. 그건 뭐를 생명으로 알고 살아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위해서 선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다? 몸을 생명으로 알고 선악을 따진다. 근데 몸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죄가 들어있거든요. 죄가 들어있어요.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느니라.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잘못인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기 때문에 성령을 생명으로 잃어버렸고 육체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선악을 따지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보세요. 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싸우잖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성령을 위해서 선악을 따지면 너도 나도 다 잘못을 깨달을 텐데. 자기가 옳다는 거 서로 싸우면서 막,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이게 선악을 따지는 게 문제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선악을 따지니까 다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오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려면 잃어버린 생명을 주면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 성령을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기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누구시다? 영이시다. 우리 함께 계시다.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 즉 임마누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걸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그 뜻이 다 또 하나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저는 과거는 교회를 다녔는데 요새는 다니질 않아요. 과거는 성당을 다녔는데 성당을 다니지 않아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잖아요. 예수님은 믿지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의 이름 믿은 거네요. 꼭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11조 내야 되고 헌금하고 선한 일 많이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장로, 권사, 목사, 집사가 돼야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은 그냥 믿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들 믿잖아요. 뭐 버스 운전사 믿으니까 버스 타는 거고 비행기 조종사 믿으니까 비행기 타는 거 아니에요. 꼭 그분들 내려 해가지고 예배당에 모셔다 놓고 예배 드려야 믿는 거예요. 예. 그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거스틴이 또 그것도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이 엄청나게 잘못된 교리를 엄청 만들어냈어요.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게 요새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칼빈이 개혁을 했대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 죄의 종교로 계속 내려온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다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제자고 예. 플로티누스는 누구의 철학이에요? 플라톤의 철학이고 플라톤 누구의 철학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 소크라테스가 왜 너 자신을 알라 그랬을까요? 소크라테스가 뭘 보니까면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속 변론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자신은 지혜롭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지혜가 없어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가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왜 지혜롭다? 모르는 것을 안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소크라테스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 플로티누스, 플로티누스의 제자 어거스틴, 어거스틴의 제자 루터, 칼빈. 아이고. 그래 모르는 것 시작해서 모르는 걸로 끝나네요. 예, 모르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은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고 또 플라톤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아니에요. 카톨릭.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는 소크라테스 나는 모르는 것을 나는 안다.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한 신학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예, 신학대학에서 무슨 박사학위 받으면 믿어야 되고 큰 교회나 큰 성당에 목사나 성당이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데 다 필요 없다.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그냥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렇게 쓴 거예요. 내가 이 책에 많은 표적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다른 책들에 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기록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생명을 얻어? 난 육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아니 그건 생명이 아니야. 그거는 몸은 유익하지 못해 영이 생명이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요한에게 썼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영이 생명인데 영이 없으니까 그거 생명 아니야. 몸 생명 아니야. 꼭 그분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믿고 또 그분을 이름을 통해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름만 믿으면 예수님 이름만 믿으면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한테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 신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 영혼이 살고 죽지 않으니까 뭐 신이죠. 뭐 다를 게 있나요? 신하고 뭐가 달라요? 인간과 신의 차이가 뭐예요? 인간은 몸만 가지고 있고 신은 영을 가지고 있는 게 차이점이에요. 자 보세요.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있잖아요. 신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차이점.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게 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없이 인간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을 줘야죠. 생명 영을 주면 그 다음부터 뭘 생명으로 여겨요? 영을 생명으로 여기는 거죠. 예수님 성령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여기서 두 가지를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다. 그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즉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생명이라는 말씀이시고, 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누가 일으킨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어디 계시다?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시니까 우리의 죽은 몸을 마지막 날에 일으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구해서 먹고 예수님의 피를 구해서 마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서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성령을 말씀하신다가 또 성경에 사도 요한이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 성령,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다. 여러분들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죽은 자들에게 인생을 잘 살게 해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죄 용서해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죽은 자 죄 용서하면 뭐해요? 죽었는데. 죽은 자 아무리 잘 산 게 뭐예요? 이미 죽어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걸 하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는 이유가 뭐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거든요. 성령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다 죽잖아요.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을 주셔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돈 줘요? 돈 안 줘도 돼요. 돈 없어도 돼요. 돈을 안 줘도 영원한 생명, 사랑을 주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안 하다? 돈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실 수가 있으면 지나가게 하시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마태복음 또 26장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이 말고의 길을 베어버리니까 칼로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먹지 아니하겠느냐?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죽이셨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독생자를 주면 되는 거. 독생자.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영이시고 성령이신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사랑해도요,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을 줘서 그들이 죽은 자들을 산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하고 맨날 공부만 시키고 세상에서 성공하라 그러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으로 신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 왕국에서 들어가게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없이도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만 주면 돼.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그들이 영원한 생명 다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서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 말씀 안 지켜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뭐로 믿어요? 약속하신 거 안 지키시는데. 그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참 의심스러워요.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엔 거의 없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으면 신이라고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신이라고 믿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가 있다? 영전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 뭐다? 진리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거짓말이면 예수님이 또 어디서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못 믿는 것이고, 성경 전체를 못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네, 에녹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않고 하나님 왕국으로 올라갔잖아요. 엘리야 죽음을 봤어요.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잖아요. 에녹의 믿음, 엘리야의 믿음, 다 한 믿음이에요. 한 믿음. 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님, 한 세례, 한 몸, 한 믿음, 한 침례가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한 믿음이에요. 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 또 에녹의 믿음, 엘리야의 믿음, 사무엘의 믿음, 다윗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믿음, 이삭의 믿음, 다 하나요. 다 하나요.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공통된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네.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 믿음은 다 공통된 믿음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를 살펴보고 입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성령을 생명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 예배당에서 오글오글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한다 그래서 믿는 겁니까? 예,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됐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누구든지 다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 죽는다. 인간은 다 죽잖아요. 신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 성령이시고 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또 생명의 성령이잖아요. 누구나 성령을 믿어서 살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과 혼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8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게 사랑이 다 이루어지는 뭐냐면 생명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생명이고 서로 한 영을 가지고 그 영이 생명, 성령께서 한 영이시고 모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니까 자신을 사랑하던 서로 사랑하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누구든지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됐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종교행위를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처럼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이 아니라는 것 더 이상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아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그렇죠? 이제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이가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성령님은 영 안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에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인간이 우리의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에 영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거죠. 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 말씀을 믿어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들이라 그러셨고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셨다.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아이고 신나라. 이제 신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됐으니까 뭐 죽을 일이 있겠어요? 죽을 일이 전혀 없죠.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게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영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신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니까 말씀이 우리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말씀이 성령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그것이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말씀에서 태어나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바로 그것을 믿고 살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말씀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증언하듯이 성령께서 친히 스스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이 뭐죠?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가진 영이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상속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뭐죠? 영,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거죠. 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있죠. 또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라 부르셨다. 공동 상속자니까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또 죽지 않은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니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께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입으면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기 때문에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십자가에 들으신 걸 영광이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오고 있나니. 요한복음 12장 23절.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는 걸 항상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도 뭐다? 영광인 거예요. 영광.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몸이 영광의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이죠.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인간들은 이 몸이 죽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몸이 생명이니까. 우리는 몸이 생명이 아니죠. 성령께서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다시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하고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르죠. 언어가 다르다. 예, 인간들은 죽는다 그러고 우리는 잠을 잔다 그러고, 인간들은 죽고 없어진다 그러고 우리는 우리 몸이 변화된다 그러고, 전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말과 영들이 하는 언어는 전혀 다르다. 인간들은 사랑을 뭘로 한다? 돈을 줘서 한다. 신들은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를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오는 거예요. 믿어오는 거예요. 요 말씀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뭐라고 믿게 돼요? 신들이라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를 낳았어요? 신을 낳았잖아요. 말씀이 뭐를 낳았어요? 영을 낳았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신을 낳은 하나님이시고 영을 낳은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신들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에 신들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주셨으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죠. 이게 다 하나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지 않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그건 우상숭배밖에 되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건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고, 하나님께서 신대라는데 하나님 말씀 믿잖아.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믿어요. 그럼 거짓말쟁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너희는 신들이다, 우리는 신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가 믿어요? 우리는 신들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는 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생명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인간으로 몸을 생명으로 사르는데 예수님을 생명으로, 성령을 생명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낑낑대고 우리 십자가에서 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 낑낑대고 가요. 예수님 가져왔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 였다. 성령님 받으라. 그 성령님 받으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뭐 하나요? 십자가에서 죄만 씻어요. 죄. 죽었다는 걸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걸 모르니까 낑낑대고 왔는데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그러니까 생명이 그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들의 몸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께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몸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뭐라고 됐다고?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결코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뭐 예수 이름을 마귀 들렸다 그러고 뭐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네, 맞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니까 결코 죽지 않구나. 그냥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간직하고 있으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말을 간직하고 있으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고 이것을 지키고 있으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1절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죽지 않지요. 요 말씀만 가지고 있어도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일으키시잖아요. 우리 몸이 죽으면 누가 일으켜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결코 죽지 않는다. 예. 그래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배당 모여서 예배는 오고록을 드리지만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거짓말쟁이야. 대신 나는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릴 거야.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그 예수님 믿는 거야. 즉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래서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입니다. 예, 성령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성령 우리의 생명이시고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기에 성령은 몸을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몸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영으로 받아들이면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살면 되는 거야. 성령께서 내 생명이시다. 인생 살아요, 영생 살아요. 이제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는데 나 돈 얼마나 가지고 있지? 그 생각 벌써 그건 안 되는 거죠. 영생을 사는 거니까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길로 나아가라.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니 그것을 그 길은 넓고 그 문이 넓어 찾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 성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너의 생명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극히 드물지 않아요. 여러분도 주위에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며 그래서 우리가 신들이고 영들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것이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도란로 참새 2마리 다 잡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죠. 또 몸은 죽었으니까 죄가 다 제거됐죠.
또 성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의로워졌잖아요. 누구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에 1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뭐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니까 뭐예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의를 가져야 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데 자신의 의들만 가지고 내세운다는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인간이 성령님이 없이 율법만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의밖에 안 되잖아요. 인간의 의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인간의 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자는 하나도 없고 의로운 자도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모두 다 길에서 벗어나는 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인간의 의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참새 2마리 다 잡았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또 성령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성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성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몸은 성께서 거하시는 집이죠. 집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죠. 신들은 죽었다. 그러니까 인간들과 신들의 언어가 달라요. 인간들은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그러고 신들은 몸이 살아있어도 아니야 그건 죽은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지 몸은 무익해. 생명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고 인간의 말하고 어떻게 돼?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어도 인간들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내가 신으로 만들었다 그러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예수님 편이에요. 예수님 말씀 들어요. 인간의 교리 안 믿어요. 어거스틴이 인간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인간들이라면서 자신들이 믿는 자들한테 배우잖아요. 그래봐야 인간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죠. 선생을 어떻게 넘어서요? 선생들이 다 인간이면 다 인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따라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도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성령님에게서 직접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서로 믿음이 달라요. 인간의 믿음과 성령의 믿음. 다 언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영이네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는 우리의 죽은 몸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누가 살려내요? 영이 살려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누구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아버지시겠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 그럼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다 한 분이시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다 살려내시는 거고 성령께서 살려내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거 우리 죽은 몸을 그렇게 됐죠. 그렇게 한 거. 그래서 이게 성령님을 강조하신 거죠. 왜? 성령 아버지와 예수님 영이시고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영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누가 있어야 산다? 성령님이 있어야 우리 몸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뭐가 살려낸다? 영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는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믿음을 통해 주시는 성령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몸이 죽으면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는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뭐죠? 영이죠. 영이잖아요. 그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우리가 영이고 또 그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영이. 그렇잖아요. 우리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몸을 다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 영이 누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누구에게서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바로 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확실해졌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은 바로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신다.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시며 그래서 우리의 몸이 뭐예요? 성령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려내는 걸 그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영이신 것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뭐로 주러 오셨다? 몸값으로 주러 오셨다. 우리의 몸을 사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사기 위해서 우리 몸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의 영이 누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의 몸이 누구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여기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우리 몸이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믿으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니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그렇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몸이 된 거죠.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그렇죠. 이제는 주의 몸이니까 주님께서 우리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돌보는 게 아니고. 즉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신 성령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살려내시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신 성령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살려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즉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살려내며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려내는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 우리의 영.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죽은 몸을 살려내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살려내신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죽은 몸을 살려내신다. 우리의 영이 살려낸다. 우리가 영이니까 우리가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죽은 몸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죠. 우리가 우리 몸을 반드시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살려내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 우리의 영이 반드시 살려내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반드시 살려낸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죽은 몸을 살려내는 것은 우리들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몸을 살려내기에 틀림없이 우리의 몸을 살려내되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시죠. 예수님을 살려내신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 영과 분이 하나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너희의 영, 너희 자신의 영, 우리의 영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죽은 몸을 살려낸다. 예수님 성령이 우리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살려내는 거 우리가 영이니까.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 몸은 죽으면 영이 살려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몸이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다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망이 없죠. 사망이 없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우리의 영이 우리 자신이 우리 죽은 몸을 살려내는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6절. 즉 그리스도께서 다 일어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받았잖아요. 예수님처럼 성령께서 우리 생명 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죠. 즉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은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는 성령이시고 예수님 자신이세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아버지와 성령과 말씀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아, 이제 확실히 부활하겠네. 이렇게 믿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부활하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이시고 그러니까 성령님, 예, 아버지, 예수님, 말씀 다 하나죠. 말씀을 우리가 부활하는 거니까. 예, 말씀을 믿고 부활하는 거니까. 예. 즉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은 아버지이시고 그렇죠? 아버지께서 부활시켰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떻게 부활하셨겠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이라면 죽었는데 죽은 몸이 어떻게 부활해요? 죽어 끝났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셨다? 아,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은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이시기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은 몸을 부활시킨 것이에요. 예, 그렇죠? 예, 확실히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이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부활시켰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은 몸을 부활시킨 것이다. 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즉 거룩함의 영 예수님 성령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은 몸을 일으키신 것이다. 즉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니까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니까.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뭘로 거한다? 생명으로 거한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사실이 여기 적혀 있는 거죠.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 죽은 몸을 살려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니까 우리가 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제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되고 종으로 남아있는 것이라 주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으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너희도 똑같이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서 살았다? 자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라 믿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생각하면서 살아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낳지 않냐.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죠.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는
나를 받아들이며 예수님과 하나라는 거야.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누구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고 아버지와 하나다. 한 성령을 가졌으니까.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에게 우리의 죽은 몸을 누가 부활시킨다? 우리가 부활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죽은 몸을 부활시키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한다? 죽은 몸을 일으키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며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의 영이 부활시키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라면이다. 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모든 자들이 누구 하나가 돼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죠. 그럼 그 모든 자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죠. 다 몸이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부모 형제 다르고 형제 자매 다르고 친구 다르고. 그러니까 만나기만 한 싸우는 거. 자, 몸이 생명이고 몸이 다 다르니까. 그 싸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싸우지 않는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형제 싸우고 부부끼리 싸워서 이혼하고 둘이 결혼하면 하나가 이혼한대나. 친구들만 만나면 싸우고 당을 만들어 싸우고 나라 안에서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어디 가나 전쟁하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게 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래 그들을 하나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이 생명이 되면 안 되죠. 그 몸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즉 육신의 인간의 몸, 더 이상 인간의 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주심으로 성령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뭘로 받겠다? 성령님. 몸은 무엇을 위해서 산다? 자기 생명은 성령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한 생명이 되면 다 한 성령을 위해서 살면 한 생명, 자기 생명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한 생명이 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왕국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 합니다. 그들만 하나 돼요? 그들이 누구 하나 돼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또 하나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자, 완전해졌죠.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몸을 가졌잖아요. 완전해졌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드려지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완전하게 하시는 누가 하시는 거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런 인간들은 지금 뭐라고 믿어요? 예배당 가서 오고를 예배 보면서 나는 인간이고 죄인이고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 완전해져요. 다 불완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믿어요. 다 세속적이라고 믿는 거예요. 다 악하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아버지와 하나 되고 거룩하고 완전하다고 믿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게 살면 완전하게 믿어야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벌써부터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죄인이고 악하고 의롭게 살 수 있어요? 다 가짜죠. 다 가짜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부활시키기에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즉 우리가 죽으면 누가 살려낸다? 몸을? 우리 영이 살려내니까 우리가 살려내는 걸 살려내면 어떤 몸으로 사느냐?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아이고 신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 반드시 살려내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칙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의 속한 몸으로 다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가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살려내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죠.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고 우리의 몸은 죽으면 우리의 영, 우리 자신이 죽은 몸을 살려내서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게 하는 거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은 상속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죄 아무리 용서받다고 믿어 소용없어요. 살과 피는 못 받는다고 써 있어요.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은 뭐다? 영이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영이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다. 그러면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인간들이다. 그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것을 썩지 않는 것으로 일으키려면 누가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일으키려면 누가 돼요? 우리가 영이 돼야 되고 우리의 영이 성령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비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잠을 자다 탁 깨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에 이게 몸이 죽고 부활하는 거는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너무너무 짧다. 자고 일어나면 더 자고 싶잖아요. 바깥에서는 뭐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바로 부활하는 날이고 그날에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잠을 자다 깼는데 무슨 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틀린 거예요. 인간들의 언어와 신들의 언어가 틀리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죽는다고 믿고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6절에 나오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상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그래서 신들은 사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인간들은 다 사망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사망 없다고 믿어요? 있다고 믿어요? 다 있다고 믿잖아. 그러니까 다 엉터리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면 기절하겠죠. 기절할 거예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제 사망이 사망전도서 받고 우리가 다 사인해서 다 보낸 거예요. 이제 사망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사망이 있다고 다 이렇게 믿고 사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참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이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일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가 영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들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공통된 믿음, 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거든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그중에 성령님의 믿음은 하나죠. 한 성령님이니까. 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것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하고는 전혀 다르죠. 또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다 주시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은 뭐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아벨의 믿음이요, 노아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사무엘의 믿음이요, 다윗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 나오는 선지자들 믿음 다 똑같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끌고 올라가잖아요. 죽이려고. 그 뭐라고 써있냐? 히브리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그 믿음이나 아브라함 믿음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믿음이죠. 다 같은 믿음이야. 한 믿음이야. 한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믿으세요? 아니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고 또 몸이 부활할 거 다 믿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진리의 믿음이에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들리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알아야 믿지요.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니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를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성령께서 보증을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열매 맺으시고 은사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만큼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다들 그렇잖아요. 왜 살아요? 행복해지려고. 그 뭐야? 다 나가서 돈 벌고 세상에서 명예를 구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미 가지고 하나님의 행복 우리가 세상에서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행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큼 행복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 안에 우리 성령 계시잖아요.
또 하나님 왕국은 뭐예요? 예,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다 먹고 마시는 것에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맛있다. 우리는 그게 이미 하나님 왕국. 안 먹고 안 마셔도 이미 행복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예, 우리는 벌써 이미 행복해요. 이미 행복해요.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지 않죠.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들리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죽은 몸을 우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을 가져서 상속받는 것이고, 우리의 몸도 썩지 않는 몸을 가져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니까 왕국과 성전은 영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몸, 이거 벗어버리고 영원히 죽지 않은 신의 몸을 입게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고 다시 살아나 부활하는 거예요. 그 누가 시킨다? 우리 자신이 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어떻게 난다?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안 되거든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즉 물에서 태어나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피를 어떻게 마셔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이 우리 자신이 부활시켜서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입기에 하나님의 걸 상속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반드시 받아들여서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산자다. 나는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성령, 예수님, 성령, 아버지를 내 생명으로 가지고 있고, 나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이제는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생을 살고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믿으면서 사시면 돼요. 그 주위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어. 너희도 성령이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얼마나 좋아. 세상에서 그거 다 추구해봐. 그거 뭐해? 그거 다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가 성령, 예수님, 하나님을 생명으로 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성령을 주는 놀라운 그런 아버지의 일을 하는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